하겠습니다. 예수가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영광교회가 대전에서 희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기관, 특별히 영적 전투 기관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과의 싸움, 진리를 지키기 위한 복음적 싸움, 악한 어둠과의 영적인 싸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에서 세 가지가 필요하듯,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합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외칠 수 있는 구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깃발과 함께, 구호와 함께, 또 노래와 함께 6주간 우리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오늘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니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군대에서도 유격훈련, 특수훈련이 있는 것처럼 6주 동안 영적인 유격훈련이다. 우리 특세를 통해서 받은 그런 성령의 권능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알면서 삶으로, 아는 것, 그렇다면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삶으로의 중간에는 결심과 각오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결심 한번 하는 겁니다. 각오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결심합시다. 각오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천국 갈 확률, 마더 테레사는 79% 천국 갈 확률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이클 조던 65% 천국 갈 확률이 있다. 다이아나 황세자비 60% 천국에 갈 확률이 있다. 자신은 87% 천국 갈 확률이 있다. 자기가 남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의 착각, 표국의 착각이 87%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프랑스의 사유심리학 교수 로랑 베그의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에 대한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도덕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사회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영성과 함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천사와 같은 모습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과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졌던 1차적인 이유, 내적인 이유는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네것 내것 할 것 없이 모든 떡을 떼면서 가진 물질을 팔아 유무상통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성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더라. 칭찬 듣는 것이 복음 전도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3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갈릴리의 옛날의 직업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와셔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3번, 예수님께서도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하면 미션,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주어진 미션 사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미션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독특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징,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부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계시의 말씀. 오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만 알면 되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께서 나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가 아니라 그 이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고마운,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1차적인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거룩하고 진실한 것 같아도 제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요. 입술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목사 아닌 것처럼 생각한 적도 있고 목사 아닌 것처럼 행동한 적도 있고.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몇 차례 전에도 증거했던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올 한해의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이 감격이 되어져요.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자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도 고백했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모두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내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결심도 했던 이 베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좀 한시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이제 로마 병정에 체포되어져 끌려가시게 될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이렇게 끌려가시게 될 때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재판장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라 지극히 작은 여종 앞에서 나 몰라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게 될 때에 두려워서 주님 떠나 옛날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질문은요, 이 사람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최상급으로 물으십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한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많이 이 충청도 대전이 개화가 되어졌지만 그 시절만 해도요, 예 하면 끝났어요. 전도에서 자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지요 하면 예 하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계속 설교하면서도 입구만 쳐다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찾아가게 되어지면 예 하게 되어지면 이 예는 우리 성격으로는요 내일 다음 주에는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청도의 예는요 1년 있다 나오는 것도 예고
인연이 다 나오는 것도 예고.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되어지면 그 사람 마음 흔들려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앉아있는 분이 계시지만 2층 교회입니다. 교인도 몇 명 없습니다. 뭐 목사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30대 초반에 무엇 알겠어요.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말끔하게 양복 하나만 차려입고 설교하는 그 교회, 남의 전셋집 2층에서 한 10대 개의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도 교회에 등록한 사람 뭐하지 않도록, 마음 흔들리고 떠나지 않도록, 큰 교회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정착하게 해주세요. 마음문 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첫사랑이 지금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다. 어느 순간에는요,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병들어서 손가락질을 받기 전에 건강할 때 그만두자. 이러한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인데, 베드로 주님 다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에 대하여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힘을 한번 얻고 싶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정신적 분석에 의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 돌아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예요.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몰려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난 자기 자신에 대한 몸부림과 고통이다. 애통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치 죄책에 대한 자기 갈등, 조금 더 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했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냐는 연약한 존재,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이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 행동이고 오직 누구 생각뿐이었다? 예수님 생각뿐이었다. 그는 어떻게 보면요,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이,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그게 진실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 그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말씀대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치면서도 고기를 잡으면서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도 마음속에는 오늘 그의 대답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 사랑하는 건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런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라면 교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는가? 개인의 영성은 어떠하겠는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전제, 고기 잡지 못했던 밤새도록 헛금을 쳤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진 이 고기를 모아가지고 갖다가 팔아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고기 153마리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같이 밥을 먹는 것은 동등하다. 세리든지 과부든지 죄인든지 유대인 예수든지 같이 밥을 먹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거 율법 어겼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자격이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잘못하고 죄를 짓고 떠나갔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 용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식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밤새도록 지치고 지친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호칭이 또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 베드로야,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예수 믿기 이전에 그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그 이전의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인의 이름이에요. 원종으로 다시 돌아가 부르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을 고백했던 이 시몬에게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옛날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해석.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여러분, 그 해석이 어느 신학적 근거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따지게 되어지면 대답할 것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풍랑을 잔잔케 되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셨던 것을 3년 동안 직접 목격했던 자기 랍비 스승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다 하게 되어지면 이거 관계 끝나는 겁니다. 이 관계 끝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나름대로의 죄책감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떠난다고 하는 사람을 잡지 못한 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해요. 지금은 제가 잘못했든 잘했든 관계없이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게 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요, 30대 초반 40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개척교회의 자존심, 그래도 목사잖아요. 큰 교회로 가겠다는데, 좋은 교회로 가겠다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는데, 그래서 떠나간다고 하게 해줄 때에 가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신학적 해석, 지상의 교회가 다 똑같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는 난새 안 될 거야? 거기 가서 잘할 것 같아? 스스로 이렇게 위로했던 스스로의 마음들.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한 말 맞잖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한 말 맞잖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절대로 주님 어떤 유행가처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부인했는지, 왜 배신했는지 그냥 옛날에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뭐 하자고요?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누구랑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 것이 옛날처럼 당당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면서 말 한마디 본의 아니게 했든 믿고 했든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상처가 될 수 있다.
식사 좀 같이 하면서 만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잘 지키자고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상처받고도 떠나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언젠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로서 사모로서의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왔던 아픔일 수도 있는데, 우리 만약에 은퇴하면 사모라고 목사라고 하지 말고 다니자 하는 얘기도 한번 했었고요. 교인들은 은퇴해도 이 교회를 끊임없이 다니는데 왜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고 설교했고 목회했으면서도 은퇴하면 왜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 나도 모르겠다. 자, 이런 마음에 오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것만 물으셨지, 너 왜 저주했어? 왜 부인했어? 여러분 10년, 20년, 35년의 세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히스토리,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책을 써도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겠다. 왜?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영광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35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풍파도 있었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들이 다 지금은 히스토리가 되어지는데, 그게 나의 간증이 되어서 책으로도 써도 될 수 있겠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항상 잘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도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뭐 하자고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첫사랑은요, 아가페오메라고 하는 소위 잘 아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 사랑, 종교적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로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음은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최고로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답한 이 시몬 베드로의 사랑은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부부 사랑이든지 친구 사랑이든지 부모 사랑이든지 하나님 사랑이든지 우리의 번역으로는 똑같이 사랑으로 하고는 번역이 되어지지만은 스톨게,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구분되어진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요, 우정의 친구 사랑이에요. 우정의 친구 사랑. 네가 나를 아가페메, 즉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첫째, 베드로의 솔직한 대답, 그리고 제 마음. 나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필레오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필레오로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직한 그의 대답이다. 근데 조금 깊이 의미 있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하셨고, 베드로가 아가페오라고는 내가 대답할 수 없지만 나는 필레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해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필레오 사랑을 해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우리의 이유와 변명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뒤 이어서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따르면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되어질 것인지, 심지어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마지막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건 뭐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고 말하고 직업 다니고 뭐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사는 것이라. 베드로 주님 따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순교하게 해주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게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했던 베드로. 이게 그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지난날에 아픔과 상처와 허물과 밤새도록 지치던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과거 묻지 아니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무엇으로 되어지더라? 그게 사랑으로 그리고 미션, 사명을 맡기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실적인 세상에서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 행복학을 말하고 있는 미국 옥스퍼드 대학의 행복학과에서 말하는 현실의 지금의 실제적인 행복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관계다. 근데 거기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관계하면 1차적으로 인간관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일이다. 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거리가 복거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두려움은 첫째가 무의미한 삶에 대한 두려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무의미한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니까 외톨이가 되어지는 두려움. 세 번째는 길을 잃는 두려움.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네 번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일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그 책에서는 여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기 위해서 여행 갔다 오고 바캉스 갔다 오면 더 피곤하고 더 지치잖아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또 내 삶의 쉼이 되어지고 안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현실에 꼭 필요한 행복의 조건 세 가지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 사랑에 대한 반응.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실체적인 행함, 증거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오늘 영광교회 뉴 패밀리 전도 축제의 출정식으로 6주 동안 우리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리액션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